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총회 주제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는데요. 이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그 마가다락방의 그 주인이 이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마가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부유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거대한 저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때 마가가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생각하기를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 그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아주 그 산세가 험하고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통과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왜 돌아갔을까? 거기 풍토병에 아마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바울하고 좀 싸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한 가정에 자라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또 대다수 학자들은 아마도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집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힘든 거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논을 하는데, 쟁점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좋겠다. 지난번에 가서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면 좋겠다.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은 안 됩니다. 이 전도하는 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거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내 감정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에 대한 주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동정론을 폈고 바울은 원칙론을 폈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게 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전도팀이 두 개로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마가죠. 요한 마가. 여러분,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이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마가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가가 더 이상 요약하고 결심이 약하고 그런 철이 없고 덤벙대는 그런 마가가 아니라 마가가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가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서가 베드로가 쓰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 마가, 자기의 아들 누구? 마가. 베드로가 볼 때 이게 마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들이 되어서요. 이 영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고 베드로의 영적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붙였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서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마가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어두운 이력서와 과거의 그 아픔과 이런 것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그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상처 주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어떤 집은 가보니까요, 막 개를 키워가지고 얼마나 개가 많은지,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사람은 싫고 나 저 동물이 좋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둡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성경이 과거의 그 어두웠던 현실을 뛰어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망명자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피난했던 도망자였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하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떳떳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거기 들어가요.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삼중 부인했던 사람. 그 실패와 그 썰알인 아픔을 다 극복하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다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자, 마가가 이렇게 자기가 그 경험한 복음, 자기가 체험한 복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복음을 땅에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는 이 말을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태가 제일 첫 번째 썼다라고 하는데 아니지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쓴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가가 이 복음을 썼을 때는 황제 박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시절에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황제,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마가가 쓰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 왕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황제와 그런 어떤 것들과 정반대로 목숨을 각오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3번 연달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 사느냐 죽느냐 이 상황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미 주님이 싸워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싸워 이겼지만은 이긴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이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반드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예가 해방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예는 묵게 살던 사람이고 인권도 없는 사람이고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그냥 자기를 주장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휘년이 되어가지고 해방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의 떳떳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한 사람의 떳떳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매인 것이 우리를 매이고 있던 죄와 상처와 중독과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매여 사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뒤죽박죽으로 살고 인생이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다 희생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이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무질서한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삶의 평강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쾌락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한 부분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삶의 부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나는 다른 거 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모든 삶에, 물론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마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술은 대표 단수고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마가는 오늘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The Kingdom of God 이런 영어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사탄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천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올라가죠. 그 하늘나라 가는 그 천국도 의미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금 내가 이 현재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가는 나라, 오는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요.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어디나 산천이나 초목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회개가 따른다. 믿음에는 회개가 따르고,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고, 회개를 체험하지 않고는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총회 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 있죠. 여기에서 방향을 돌려서, 무엇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한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보면 그 뉘우치고 뉘우칠 회, 고칠 게,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핵심이 뭐냐? 너희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회개가 없으면 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놀랍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할렐루야. 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성령으로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김명령 교수님 강의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질병도 치료되고, 이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막 그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이렇게 할 때 막 회개를 하는데 앞에 사진처럼 자기 죄가 막 보이는 거, 그러면 회개하면 싹 넘어가고 회개하면 넘어가고 뭐 이랬던 이런 간증 막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치유되고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삶의 비전이 확립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할렐루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나는 뭐 죄인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는 뭐 목사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교 12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한 번도 뭐 주일 빠진 적이, 군대에서 2달 빠지고, 군대에서 2달 빠지고, 그 GP 들어갔을 때 제가 주일 빠지고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천하의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럴 것 같아. 우리 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나의 모습이 자세히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막 우리의 그 얼굴에 이렇게 막 그 때가 끼인 것도 보이고, 아무튼 우리의 모습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들은 막 자기를 막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 선생님이 죄인이면 도둑이나 강도들은 뭡니까 하니까 이 성 프랜시스가 껄껄 웃으면서 어허 자네 모르는 소리일세. 그 도둑이나 강도가 나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개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나만큼 믿는 사람 나와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갈수록 이게 객관적으로는 더 착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선해지고 더 착해지지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를 하고 낱낱이 아뢰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자. 방향을.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언제나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적이 구원받았는지를 언제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주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셔서 이게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굉장히 이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깊이.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을 받았는가, 목적이 변화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민 총장님이 계십니다. 고신대 총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부산의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안민 총장님이 이제 학생 시절에 고학을 했어요.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정교사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런 그런 시절에 안민 장로님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기도 나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다른 친구들은 뭐 좋은 가정에 살아서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학교 잘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자를 도우시는 분 맞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들 다 도와주고 그런데 나는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며칠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민아, 안민입니다. 이름이 안민아. 너는 왜 만날 그렇게 불평이 많냐? 너는 왜 만날 달라는 게 많냐? 너 걸 좀 내놔봐라. 너 걸 내놔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줄 게 있어야 드리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빠서 새벽기도도 안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들의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그 뒤에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들려온 그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아, 내게 있는 게 뭘까? 그렇지, 내가 노래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노래를,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제 어르신, 그때는 요양은 제도가 없어서요, 가정에 어르신들이 누워 있으면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 어르신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도소, 군부대, 막 학교 이런 데 가서 이분이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요. 성악을 전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그의 인생을 얼마나 더 훌륭하게 해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것은 내 중심으로 드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나의 방향 전환, 나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목적이 거듭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옵시고 이 종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